오늘 말씀 위로자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 않았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다든지 큰 병에 걸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큰 슬픔 중에 있던 이삭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이삭은 태어남이 좀 독특하였죠. 그는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을 통해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되죠. 성경은 이삭의 태어남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죠.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삭의 태어남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을 가지자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이거죠. 이삭은 믿음으로 기적을 이룬 아이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걸어다니는 것, 그가 잘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 가정의 웃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90세 나이에 기적을 아이를 품은 사라는 이삭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이삭이 3세쯤 젖을 뗄 나이에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는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사라는 이삭의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사라진 이후 이제 그런 대로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나이 17세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자 하자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삭이 산에 가서 죽는다, 번제로 드려진다, 그렇게 의논했다 하면 사라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면서 절대로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늘 웃음 속에서 자랐죠. 그는 아버지에게 언제나 순종적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묶어서 번제단에 놓고 칼로 치려 할 때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한 양처럼 그냥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기록하지 이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삭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사라에게 이 일을 다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성경학자들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헤어져서 따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는 더욱 이삭을 자기 품에 끼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 이삭의 나이 37세에 사라는 127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 37년을 행복하게 살았던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은 큰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컸던지 3년이 지나도 그 죽음의 슬픔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30일, 길면 70일 애곡하였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온 백성이 울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자 그 밝은 웃음이 사라지고 3년 동안이나 우울과 슬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못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신부를 찾아오라고 종을 자신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순조롭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나 가나안 땅으로 데려옵니다. 우리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24장 6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혼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종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집안이 부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리브가가 이삭이 사는 동네 가까이 왔을 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우물 곁에서 양을 데리고 목축을 하다가 그가 머물던 네게브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브엘라헤로이는 과거에 하갈이 사라의 미움을 받아 임신한 몸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갔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우물입니다. 나중에 이 브엘라헤로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이 이 지역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라헤로의 우물가에 가서 양을 치다가 돌아오는 이런 모습은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음이 외로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슬픔을 당했다고 해서 신세 한탄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살면 안 되고 일상생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슬픔을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63절을 읽을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히브리 원어를 지극하면 그리고 이삭이 저녁에 묵상하기 위하여 그 들에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한적한 들판에 나가 묵상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그의 일상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 신부감을 찾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동네 밖을 나와 안식일을 맞이했다라고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삭은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하루이기 때문에 아침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늘 가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예수님 보고 오라고 그래요. 만나자고 해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뛰어다녔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항상 아침에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피아노 조율사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7순이지만 젊은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종렬입니다. 그는 조율하는 순간이 마치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 조준하는 그 느낌과도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한평생 피아노 앞에서 36개의 금반과 52개의 하얀 금반의 절대음을 찾기 위해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서 앉을 때마다 깔끔하게 정장을 갖춰 있습니다. 많은 조율사들이 청각 대신 튜닝기를 사용하는데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청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조율사의 길을 걷게 된 이후 자신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고 수도자처럼 엄격한 생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화마트홀, 국내 내노라 하는 예술 공연장 전속 조율사로 스카웃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들도 그의 조율 솜씨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며 정장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이 종렬 씨를 보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앉아 우리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 앞에 앉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조율이 됩니다. 그분 앞에 앉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우린 그분 앞에 앉아 묵상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복잡합니까? 그분 앞에 앉아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까? 그분 앞에 앉으십시오. 마음이 갈팡질팡합니까? 그분 앞에 앉으십시오. 그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빛이 있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멀리서 낙타를 탄 한 무리가 자기의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사람들과의 왕래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람이 오고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리브가도 저 멀리에서 이삭을 보게 되었죠. 64절 65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니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는 언제나 상황 파악을 일찍 하는 지혜가 있는 여성입니다. 종은 이쪽으로 오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 주인인 이삭이라고 말하였죠.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얼른 자기의 얼굴을 너울로 가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신부가 신랑을 보기 전에 얼굴을 가리는 풍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신부가 신랑에 대한 순결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이삭을 만나 리브가를 만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4장 66절 종이 그 종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종이 데리고 온 리브가를 기쁨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결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만남을 주도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특별히 우리 부부끼리 만나면 제가 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하던 남편이 갑자기 막 신이 나서. 근데 그 내용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내용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의 만남에 하나님이 있기 바랍니다. 24장 6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간 것은 이제 리브가가 이 집안의 새로운 여주인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참, 이 장면 아름답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녁에 해가 질 무렵 석양이 지는데 이삭이 나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저기서 리브가가 종이 데리고 와요. 다가와요. 신부가 오는 거예요. 신부가 먼저 보고 얼굴을 탁 가리고 만났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데려온 자입니다. 그러냐?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해서 이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고 그냥 결혼하고 사랑하고 많은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리브가가 어머니를 잃고 슬픔 중에 있었는데, 이 리브가가 어머니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위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화났어요? 왜 화납니까? 누구 때문에 화났어요? 사람 때문에 화나죠. 여러분, 위로를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죠. 사람은 화를 나게도 만들고 위로를 줄 수도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찌릅니다. 무엇을 해도 다 남 탓입니다. 자기 잘하는 환경 탓, 가난 탓, 건강 탓, 남 탓, 주변 탓, 회사 탓, 나라 탓 하며 온통 찌르고 다닙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오심, 열등감, 교만, 질투심, 탐심, 불평, 불만.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독이 나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기가 상처를 주는 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 지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지적질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적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남 보지 말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어느 주교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세상이 나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황혼이 되어온 마지막 시도로 가장 내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정말 묘비명에 걸릴 만큼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남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불평이 많습니까? 나를 바꾸십시오.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온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뻥 뚫린 가슴이 따뜻하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위로는 손을 잡아주고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말을 들어줄 때 생깁니다. 베인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나는 슬픔에 겨우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무덤을 넘어선 소망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쉬지 않고 말하였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하였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지 않았다. 단지 그가 빨리 가 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마침내 그는 갔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1시간이나 그 이상을 내 옆에 앉아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들어주었고 간단히 대답했으며 단순히 기도했다. 그리고 떠났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바로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성경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집니다. 이삭은 자신을 끔찍히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가 사라진 이후 리브가를 만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할 때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장 6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조금 빠진 말이 있는데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한 이후에 3년 동안 슬픔 속에 있었지만 지금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삭은 리브가가 정든 고향과 가족과 친구를 등지고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에 남편들이요, 아내가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 곁에 온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보통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손을 잡아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를 품어줄 때 내가 위로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위로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슬픔에 빠졌습니까? 위로해달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먼저 남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위로의 역설이에요. 길가에 피는 들꽃에게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 들꽃이 나에게 미소를 보낼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태양의 빛이 내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노래하는 새에게 내 귀를 주십시오. 내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뛰어노는 어린아이를 안아주십시오. 내가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청소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내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숨 짓는 자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내 어깨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지를 점령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지는 석양에게 눈길을 주십시오. 내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한밤에 잠을 자는 아이의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십시오. 내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반짝이는 별들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시인이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시에 사탄이 역사하는 죄가 만연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알곡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쭉정이도 될 수 있습니다. 밭을 잘 가꾸지 아니하면 그냥 어디서인지 잡초가 날아와 잡초가 무성한 버린 밭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거친 잡초로 가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옥토로 가꾸어 알곡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알곡이 되면 남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남들에게 위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온 사람은 엘리에셀 종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오긴 했지만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에셀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뿐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자 어머니를 잃었던 그 긴 슬픔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고통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고 있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고난이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토록 이삭을 사랑하는 사라를 데려가시면 이삭을 더 이상 엄마 품에 있는 철부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 이삭이 되도록 우뚝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이제 엄마 품이라는 작은 방에서 빠져나와 믿음의 조상 대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상처의 이유를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셨습니다. 이삭은 순종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인생을 산 자입니다. 그에게 활기차고 상황 파악을 일찍 잘하는 지혜로운 리브가를 붙여 주었습니다. 원래 부부는 약간 좀 다르면 좋아요. 한 사람이 액티브하면 한 사람이 좀 조용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여러분 부부들 다 보세요. 다 한 사람이 아주 액티브하면 한 사람은 좀 조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만나서 속 터져 못 산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잘 나의 부족을 메워주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야곱에게는 라헬을, 모세에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마리아에게는 요셉을, 바울에게는 신라를. 여러분 외롭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가장 합당한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아픔을 당하면 그 누구도 우리의 공허함과 우울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가 사라지게 하고 빛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아파 본 자만이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아픔을 다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고난, 가난, 슬픔, 눈물, 상처, 분노, 억울함을 성령 하나님은 다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 이런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슬픔으로 눈물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겼어
나처럼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그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몸이 아픕니까? 그러면 몸이 아픈 것을 이겨내어서 몸 아픈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자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난을 이겨내어서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엉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이 엉망인 사람들을 살려내는 가정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대 시절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10대 시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10대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뒤집으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으로 끝나기는 원치 않고 그 고난을 이겨서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슬플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여 여러분이 당했던 그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만 위로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 당해 본 자만이 다른 사람의 환난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조그만 소그룹을 리더했어요. 예배 전에 항상 그 소그룹을 한 40-50명 만나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한 군사님이 자기 딸이 집을 나갔대요. 그걸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집에 애 하나밖에 없었는데 꼬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유 군사님 어떡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하나도 위로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 옆에 있는 또 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눈물이 걸썽걸썽 하시더니 김 권사 내 딸도 집 나간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 두 분이 갑자기 껴안더니 그냥 여기 한 50명 된 사람이 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그냥 펑펑 두 분이 다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이 김 권사님이 목사님 나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목사가 기도해 줄 때는 하나도 치유가 안 됐다더니 그 권사님 한번 같이 울었더니 그냥 깨끗이 치유됐대.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상처 받았던 사람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남들을 위로하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윤복기 권사님이